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널리 암송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복이라는 한자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아무나 근데 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한국 청년이라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그것도 복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이 시간에 또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구별된 자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도 한때는 복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불편한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바라는 문자나 무상 같은 느낌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횡재, 대박, 로또 같은 공짜 심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동행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건강의 복, 직장 해야죠. 직장의 복, 결혼도 해야죠. 결혼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 말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지난번 말씀해 봤지만 시편 2편 8편에 2편 8절에 내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에게 내게 권합니다. 왜냐?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권하라. 내가 주리라.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네가 복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있습니까?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또 복 있는 곳이 됩니다. 할렐루야. 행여라도 나는 복이 없어. 또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운이 없어.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씀대로 됩니다. 잘못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쳐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지. 내가 재수 없어. 운이 없어.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복이다. 그게 너도 복이다. 우리 모두는 복이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자,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라. 1절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당시의 환경은 구약의 유목민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따르다, 서다, 앉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해석으로 보면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즉 PC나 TV나 영화 쪽에도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이런 본능을 자극하거나 도박이나 술, 담배 취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나 일에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거절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온갖 유혹이 많고 혼란스러운 환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남의 꼬둠에 빠져서 나쁜 일에 충돌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이지만 신약에는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해석하면 오직 성경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잘 읽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표준이고 FM입니다. 필드 매뉴얼.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미군들하고 생활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와요. 환경에서 잘 모르겠으면 책을 봐라. 책을 봐라라고 하는 게 책대로 하라. 이 말이 by the boo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라. 이 말은 by the Bible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함께 해볼까요? By the Bible.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성경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3절과 4절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세상적인 시각에서 육신의 시각에서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3절은 복 있는 사람, 즉 성경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도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잘 되고 사회 나가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사회와 또 교회와 이 나라에 크게 기여해서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요즘 악인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은 겨를 모르실 텐데 쌀을 원래 살짝 이렇게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그걸 겨라고 그래요. 쌀겨, 또 돌겨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바람에 보면 휙 날아가거든요. 알맹이가 없어요. 네? 악인들의 끝은 이렇게 결국 태만한다 이런 뜻입니다. 며칠 전에 포천 시장이 있어요. 아는 사람 알 텐데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해가 많지는 거죠. 성경 대신 옳지 않은 내가복음, 세상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제가 50좀 넘었는데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벌써 굉장히 어렵게 전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시면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아멘.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보임에 듣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3절 4절이 세상적인 시각, 육적인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면 5절 6절은 영적인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악인들은,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구원받지 못하지만 의인들, 예수님 믿고 성경대로 사는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 구원을 다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영원도 복을 받는 죽어서 천국도 가는 여러분 모든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 경우에 여러 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복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인생을 확 바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제 성경은 신약 90페이지입니다. 신약 90페이지. 자,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은 오늘 본문과는 약간은 배경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도 복이 됩니다. 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고 불의하고 경건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에 불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해서.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여 그 위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면 신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뭔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쭉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복을 크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첫 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도 말년에는 부귀에 취하고 또 이방 여인들에 취해서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 같으면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권력 있고 이런 부를 구할 것 같은데 전에 솔로몬은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성사라는 것은 재판입니다. 재판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겁니다. 자기의 백성이 억울한 일들이 당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욕심꾸러기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이런저런 때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근원 중에 하나로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왜 복을 받았냐? 그러면 창세기 32장 26절에 분열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나에게 축복을 안 주면 못 가게 씨름하면서 자꾸 안 놓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곱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한 것입니다. 줄을 잘 쓴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면 못 간다. 이렇게 때를 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복을 받지요.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비참한 운명이 뭘까 하면 저는 요셉을 봅니다. 요새 들어서 좀 자식을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건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왕자들이나 황제는 이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우는 있죠. 그거는 상당히 나이가 먹어서 그런데
10살 먹은 애, 10몇 살 먹은 애 순서가 있다고. 그 10명의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요셉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흉년에 부친과 형제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성장하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일까? 저는 창세기 39장 9절에 이집트의 그 시위대장 오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오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의 부인이 얼마나 이해가 됐습니까? 이 사람이 매일같이 유혹을 하는데 이 한참 청년인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죄, 유혹에 다 그런 피해가 옵니다. 여러분은 이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 때로는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때로는 유혹에 대한 유혹으로 이렇게 유혹이 올 때 오늘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유혹이나 죄악을 다 뿌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 때는 다 아마 80~90%가 다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소작농이 아들로 태어나 옛날에 이름 썼으면 자기소개서 쓰면 다 그렇게 썼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먹고 잘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서울 집에 가면 먹고 잘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먹고 잘 데가 없어서 주유소에서 일했고 지금은 가락동 첨가물 시장인데 원래는 용산에 있었습니다. 용산에 첨가물 시장에서 미역국 팔고 주문으로 불꽃주도 팔고 지금 잠실운동장 있죠. 잠실운동장에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 4년 되었습니다. 가장 지금도 힘든 게 뭐냐면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침 조간 돌리려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거의 새벽 2시 반인데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들 때가 제가 보기엔 2시에서 한 5시 사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깨워서 신문에 이렇게 삽질해요. 광고들을. 지금 그걸 다 기계로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가장 자야 될 시간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성대 야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신혼에 30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큰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제 능력이나 제가 지혜가 있다거나 제가 배경이 있다거나 이런 건 사실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겸손하거나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주일날에는 꽉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그렇게 순진하진 않았지만 아쉬울 때는 어떻게 보면 치사하죠. 아쉬울 때는 꼭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꼭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비결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셔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면서 의롭고 격렬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시편 1편, 2편은 원래 한편으로 시편 전체에 대한 요약이나 주제입니다. 3절부터 끝절은 케이스 스터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첫절에 복 있는 사람은 되어 있고요. 2편 끝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은 거래나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